오늘은 잠언 1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그랬죠. 왕이 진노할 때 벌써 죽음바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어렵지는 않죠. 이 죽음의 사자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왕이 죄를 짓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전령, 동물 사자로도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내진 사람은 왕명에 따라서 왕명이 지엄하잖아요. 엄중한 거잖아요. 자기가 파송된 목적, 즉 왕이 지명한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는 다시 돌아오거나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 명령을 다 완수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를 쉬게 한다. 이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끝났다 생각할 텐데, 즉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이고 큰 효력을 지닌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오늘날의 사람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자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맞이할 심판과 파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겪을 거예요. 그게 다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다 생명길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그 말이 딱 연상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죠,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을 살리시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켜서 우리의 범죄를 다 무마시킨 그런 사건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감당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을 다 멈추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하신 그 사건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도 잠잠하게 만들고 죄로 죽어갈 사람들을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 하나님이 생명을 범죄로 죽어가는 이들로 누려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는 왕의 희색을 생명과 연관시키죠.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의 권위와 백성들에게 미치는 왕의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상반절을 보세요.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다. 희색이 뭔지 아시죠? 얼굴빛이에요, 얼굴빛. 희색이 돈다. 그래서 얼굴빛이 살아났다 하는 거죠.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즉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부하고 행복하고 활력 있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희색이죠. 희색. 더군다나 본문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었거든요. 왕성한 거죠. 왕성한 생명력과 풍족한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반절을 직역하면 왕의 얼굴빛은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왕의 얼굴 표정에 따라서 백성의 생명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풍족한 삶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왕의 얼굴이 환하면 다 편안한 거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왕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 죽은 목숨이다. 그잖아요. 이 빛이라는 게 생명의 조건인 태양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왕의 얼굴빛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생명체들이 태양빛을 잘 받을 때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듯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왕의 은총이 얼굴빛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얼굴에 기쁨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움과 정직함이에요. 어제 말씀봤잖아요. 의로움과 정직함. 그게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왕을 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 잘못된 추를 사용하지 말라. 그 예를 들면 뭐겠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얼굴에 희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기쁜 거예요. 그러겠죠. 교회에서는 목자의 목회자의 얼굴에 희색이 있어야 해요. 그 성도들이 은혜 받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생명의 이치예요. 자, 이런 말 하반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왕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도 같다. 이 말씀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죠. 은택, 은혜와 덕택이죠.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호의 이런 말이죠. 은택 참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의 기쁨이 곧 백성들에게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랬잖아요. 늦은 비는 알죠. 이스라엘의 4월에 내리는 비요. 곡식을 여물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름의 가뭄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를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곡식을 여물지 않으면 수확을 못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기쁨이 상징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왕의 기쁨을 늦은 비에 비유한 것은 왕이 기뻐함을 입어야만이 곡식이 가뭄을 이기고 결실하는 것처럼 좋은 결실을 맺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왕의 존재는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왕의 평안과 기쁨이 곧 백성의 평안과 기쁨과 직결되는 거예요.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는 뭐냐?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셈을 받는 존재가 왕이에요. 따라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기쁨을 불러일으켜서 왕으로부터 늦은 비가 베푸는 혜택과 같은 풍성한 은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같은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자리에 선 자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곡식으로 하여금 가뭄을 이기고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윤택한 삶을 살도록 은택을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16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또 반복되는 비슷한 말씀들이 많았죠. 지혜, 명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명철은 하나님에게 얻은 지식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 지혜와 명철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동의어로 같이 쓰이는 거예요. 총명, 재능,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이게 다 포괄하는 그런 폭넓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죠. 어떤 사람은 본문에서 지혜를 금에, 명철을 은에 이렇게 비유한 것을 들어서 지혜가 명철보다 더 뛰어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본문의 금과 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평가되는 가치를 대표하는 거죠. 금은 지금도 그렇죠. 지혜의 가치가 금과 은의 가치보다 월등하다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무슨 근거로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보다도 낫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중요하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사게 만들죠. 그러나 재물만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죠. 재물로 좋은 집과 화려한 가구, 좋은 차 살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살 수 없다 했어요. 참된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은 세상 재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로 그러한 것을 사려고 해도 못 사요. 이런 건 오로지 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혜와 명철은 금과 은보다 우월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참 만족을 못 누려요. 더. 그죠? 갖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가난한 가운데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즉 지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줌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재물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아닌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갖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혜는 우리로 육신과 정욕을 쫓는 삶, 죄와 방탕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죄와 정욕의 유혹을 거부하며 오직 신령한 지혜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지혜는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은 물론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실로 재물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재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지혜다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조차 없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야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보다 지혜를 추구하여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항상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쁜 얼굴 낯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지도자의 얼굴들이 기쁠 때, 집에서는 부모의 얼굴들이 기쁠 때, 또 직장에서는 직장 우두머리들의 얼굴 낯이 기쁠 때, 모든 일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항상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여 세상의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얻고 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날은 햇빛이 쨍쨍 납니다. 참 변화무쌍한 지금 일기변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피해가 많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이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이 위험에 많이 처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살피게 하시고 조심하고 경계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